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높여
성령이여 내용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자기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짐을 털어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 아버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나 아버지 궁궐이나 초목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곳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함께 모든 교족이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영어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음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복음서와 우리 서신서 이렇게 같이 나가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진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단어죠.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리서치를 봤는데 그 리서치에서 이런 것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면서 신앙생활의 이유라고 하면서 몇 프로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리서치의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하니까 그대로 읽어주면 구원과 천국을 위해. 이게 첫 번째예요. 53%. 그 나머지 47%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도들과의 친교를 위해서,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족의 권유로,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등등. 그래서 그 나머지는 너무 소수점이라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죠. 여기서 그러면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의 어떤 이미지, 어떤 천국이 뭐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줄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천국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시 풀어서 고린도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 될 때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그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내가 금면류관을 얻고 아주 황금빛의 집과 황금 길과 판타스틱한 어떤 그런 환경과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는,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런 곳이 천국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럼 잘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싫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면,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좋아야 돼요. 그것이 기뻐야 되고, 그것이 즐거워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요. 천국에 왜 가느냐? 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느냐? 구원받기를 왜 원하느냐? 하나님과 영원히 그곳에 함께하라. 그곳에 내가 면류관을 얻고, 그곳에 내가 좋은 집을 얻고, 좋은 환경 가운데 금빛으로 치장한 곳에 있겠다라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금면류관과 너무 놀라운 환경들과 이런 것들을,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 가는 것 같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그 천국 우리가 사모합니다. 정말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쁘게 누리는 것, 그 말씀하신 가운데 내가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가는 것, 이렇게 되어질 때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고,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싫고 하나님이 부담스러운데, 만약 영원히 하나님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가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더 있는데,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악몽이고 지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커지고, 그러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면 나갈수록,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위대하는 것,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인생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오늘 이 찬양에도 그런 찬양을 제가 했잖아요. 그죠? 이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가사가 정말 본 어게인한 사람이죠. 내 영혼이 은총이 부어 중한지정을 얻고 다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사 내 모든 죄사함을 받고 주 예수와 동행을 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에도 높은 산이 거친 듯이 초목이나 궁궐이나, 그러니까 어디 곳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곳, 내 주 예수를 모시고 같이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그럼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성경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경에서 복음서, 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 복음서에서만 열 몇 번이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 정확하게 천국. 지옥이라는 단어도 이 신약 전체에 나와요. 또 복음서에 또 이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놀라운 이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어떨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도래합니까? 한 이 땅이 다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두루마치 말린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이 하늘이라는 이 스카이를 더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우주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겠죠.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냐? 이 찬양가사 이 438장에 이 사람들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 삶이 있다면 지금 천국이 너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한 사람 그 교회된 성전된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그냥 명목상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몇만 명이 모였다고 몇십만 명이 모였다고 교회가 크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뜻과 자신의 어떤 목적과 어떤 자신의 소망만을 관철하려고 가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 삶이 있느냐라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이 시간. 그래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는데 내가 죽었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은 내가 죽은 다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곳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이 답은 명확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신이 죽어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늘에 가서 뭘 하고 내가 뭐 어떤 상급을 받고 어떤 그런 것들 상급 때문에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자체가 가장 큽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계신 곳이 좋습니다. 그 고백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내가 내 삶이 있느냐? 여전히 내가 내 뜻대로 가기 원하는데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 그렇게 그냥 위안을 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53%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래요. 천국에 어떻게 갈 거예요? 구원을 받기 원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주일날 뭐 뛰어놀지 않고 어디 나가서 세상을 즐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이유. 근데 그 천국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천국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나라를 있어져 보니까 거의 제일 가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50년, 60년, 70년을 교회를 다닌다는 거야. 그런데 그 천국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되잖아. 내가 천국 가면 좋은 삶이 있어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아버지 재산이 많아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면 뭐 다른 것도 들어서 아버지는 안중도 없어. 아버지 좋아하실까요? 천국이라는 개념을 가질 때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해야 돼. 영원히 사는 것이 좋아야 돼.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함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클리어하게. 3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같은 단어가 2번 나오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 진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진실로, 진짜로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지 못한다는 거죠. 간다면 보겠죠. 들어간다면 보이겠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어떤 말씀 듣다가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당회라고 하죠. 장로님의 리더십 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이제 여기 사임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왜 사임을 하십니까?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목회를 못했어요. 왜요? 도대체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누가요? 목회를 6, 7년 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매일 새벽에도 인도하고 기도하고 믿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여러분, 요즘에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 믿어지지가 않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 권면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당회에서 목사님, 이분이 인격이 너무 좋았나 봐요. 1년 동안 안식년을 줄 테니까 가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오십시오. 한국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한국 같았으면 미친놈이라고 했을 것이고 아마 다 완전히 그냥 사회에서 매장당했을 거예요. 목사인데 예수님을 안 믿고 여태까지 그냥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되게 인격적이죠. 하나님 만나고 한번 오십시오. 1년 동안. 그렇다 그 후에 도저히 안 되겠다면 사임을 하십시오. 1년 동안 그 안식년 동안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래서 다시 그 교회로 와서 간증도 하고 어떻게 목회가 예전에는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아는 지식으로 갔다면 이제 자기 마음을 다해요. 진실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깨닫고 가게 됐더라.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여기 성경에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한 분도 거듭나지 못해서 결국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거기부터 시작돼요. 나무가 썩었는데 거기에 물을 계속 주면 그 나무가 더 썩는데요. 죽은 나무에 계속 물을 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감추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난 구도자입니다. 하나님부터 가기를 원해요. 목사라는 타이틀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냥 그렇게 가는 것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어떻게 가는 것이 더 내 인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결단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도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한번 입술로 고백해보세요. 시작. 나도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도. 예외 없어요. 저도입니다. 저도. 목사님, 저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태식.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보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건 영어에 born again이라고 써있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걸 새 생명이라고 하고 이 생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생명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누려지지 않는 인생이었다면 본업이 다시 태어났을 때 만약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났을 때 그때에는 육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생명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영이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내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born again 한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 티칭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을 생각하면 목사나 마찬가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 니고데모가 4절 한번 읽으시죠.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가 지금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누려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적인 어떤 부분들 가운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티칭한다는 사람이 지금 주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그 기준 삼아서 기도할 때도 많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티칭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예요. 여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어떤 그런 형식으로 가는 기도였다면 대화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대화가 성립이 되어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큰 것처럼 답을 정해놓고 어떤 내 뜻을 정해놓고 그것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대화가 성립이 안 됩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다시 한번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는 거예요. 진실. 뭐라고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3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죠. 근데 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이 뭘까요? 여기서 21절인가 보면, 이 3장 21절인가 보면 거기에 세례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나는 죽고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내 이전 것은 죽고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육신으로만 있었던 것 다 죽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던 그 생명에서 죽고 다시 새로 태어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을 내가 갖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세례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거듭남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born again이라고 했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라는 것도 born of water and spirit,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천국.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 인생 가운데 느껴지게 되고 우주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분이 위대하고 광대하고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광대하고 위대하시구나.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광대하시고 놀라우시다. 그 고백이 내 인생 가운데 터져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이게 정말 내 안에 느껴지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이 없이 그냥 살아가느냐, 이것이 내 안에 있느냐. 도대체 우리 인생에 어떤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도대체 뭐가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이 터져나온 사람들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본 어게인한 사람이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인생을 더 아십니다. 고백하는 자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의 앞길과 나의 앞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생명 있는 자는 반드시 있어요. 기독교 변증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유럽 중세 시대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과 한 20살 정도 되는 청년과 같이 살았는데 건장한 아들이에요. 근데 하루는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쳤네, 다리가. 근데 크게 막 몇 번 뒹굴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대요. 가서 보니까 그래도 멀쩡하고 다리만 뭐 부러지거나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고 뭐랄까 분노 이렇게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낫지가 않고 계속 곪고 이게 뼈가 잘 안 붙고 막 이렇게 되면서 장애를 입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운이 좋다고 얘기하던 그 사람들이 너 이게 낫지도 않고 장애를 가졌어. 너 뭔가 저주를 받았어. 너가 뭔가 잘못했구나.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더래요. 근데 그 다음에 전쟁이 났대요. 전쟁이 나서 거기 있는 젊은이들을 다 징집해서 전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패했네. 이 마을에 젊은이들은 다 죽고 이 아들만 살아.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그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 다쳐서 그래서 또 이렇게 장애를 얻어서 결국 네가 생명을 얻었구나. 너가 가장 복된 사람이다. 럭키한 사람. 우리는 우리의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그 순간 좋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순간 나빴다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생명 가운데 간다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만 해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생각인데 그 생각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
그런데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조차도 완전한 신격과 완전한 인격을 가지시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예수님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을 받아들이죠. (6절) 6절 한번 읽읍시다. 같이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8절 바람이 음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8절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티칭한다는 사람조차 도대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떠한 그 세상적인 가치와 개념으로 이게 머릿속에 굳어 있어서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육이잖아.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잖아.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난 것을 얘기하는 거야. 육체적으로 나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영으로 다시 나아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누려지는 그런 생명,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왜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내가 하나님은 영으로 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로서 어떻게 이걸 놀랍게 여길 수가 있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8절에 바람이 음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더라. 이 말씀을 이단들도 많이 사용하고요. 난해한 구절이라고 얘기하고 풀지 못하는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주석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대로 보고 그냥 바라봤을 때 지금 이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나갔을 때는 지금 맥락을 보세요. 그러면 바람이 음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신천지가 이걸로 얘기를 해요. 풀어내지를 못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이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도 도대체 다른 사람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육체적인 것은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건 영이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 이것을 얘기해도 소리는 들리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뜬구름 잡는 건지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땅의 기준과 가치와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들 모른다는 거예요. 구절에 이렇게 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이 풀어서 두 번이나 다시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했다고 그러고 왜 거듭난 거를 모르냐 얘기하고 이 쭉 얘기하시는데 성경을 티칭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많은 시간 제가 23살부터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어려운 교회, 가난한 교회, 부유한 교회, 뭐 자기네들끼리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교회, 뭐 아닌 교회, 이런 교회들에서 많이 가르치고 티칭하고 이렇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일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생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시 해석해서 머릿속에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두는 거예요. 끝까지. 에드먼트 한자명회는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어요. 다 위즈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한 가닥씩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복음을 받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범위 내에서는 이걸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교회를 평균 60세, 63세였어요. 64. 70년, 80년 날에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 권사, 직분이 여기에 관련이 있어요. 어떤 직분을 맡아서 그 목사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좋아졌을 때 그것이 가장 그렇다. 그것을 사모할 때 그때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좋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문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어떻게 받지 않아. 아무리 얘기하고 증언하고 아는 것들을 얘기해도 받지 않아. 믿음은 12절에 1장 2,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라는 게 뭐냐?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이 뭐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다. 그래서 결국 거듭나지 못하더라고요. 자기의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꽉 잡혀서 받아들이지 않더라.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때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그러니까 옥토, 이게 나와요. 이 말씀이 뿌려지는 거야. 말씀이 뿌려지는 거야. 근데 그 길가에 딱 했더니 사단이 와서 너무 굳어서 사단이 와서 그 길가에 뿌려진 그 씨를 다 가져간다. 먹어버린다. 돌짝밭이 딱 했더니 거긴 뿌리가 내리질 못해서 조그만 어떤 환란과 고난이 왔을 때 다 죽어버리더라. 가시밭에 했더니 엉겅퀴와 이런 것들이 있어. 이 엉겅퀴와 이런 것들이 뭐냐? 세상의 재물과 욕심과 이런 것들로 뒤엉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서 다 말라 죽더라. 좋은 밭,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밭, 옥토와 같이 개간된 괭이로 해서 다 개간돼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씨가 딱 뿌려졌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더라. 우리의 마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밭이 되어지고 좋은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많은 천국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바로 뒤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13장 44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성경 다 갖고 오셨죠? 13장 44절. 여기는 천국이 어떤 곳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13장이 천국 비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3번이나 나와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고 이런 사람이 천국을 얻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구절만 볼까요? 13장 44절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Matthew 13, verse 44. 자, 한국말 먼저 읽읍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보화와 같습니다. 이게 실제가 됐느냐라는 거죠. 천국은 보화와 같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보화를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온갖 뜻을 가지고 저희를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희생하고 감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실제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저희와 생각과 어떤 플랜을 가지고 나아가요. 어떤 때는 팔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그런 일들을 하죠. 소유를 팔고 어떤 부분에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요즘의 크리스찬들은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아서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샀다. 이렇게.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실제가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어.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것이 나의 마음가운데 느껴졌어. 그러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기뻐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어쩔 수 마주어 못해서 팔아서 한 게 아니라 희생을 감수한 게 아니라 기뻐함으로. 기뻐함이 있느냐? 실제가 됐느냐? 진짜 그게 보화로 느껴지느냐? 고배로 느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지.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의 소유가 지금 뭐였어요? 여러분의 소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뭐 거의 다 렌트한 거니까 뭐 쇼파, TV, 내가 가지고 있는 책들, 컴퓨터 렌트한 거 빼놓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래도 기뻐한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간다고 하죠. 그 마음이 있습니까? 부담되죠. 성경에는 그 마음이 있느냐? 진짜 네 마음이 실제야? 그게 보아야?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죽고 사람들이 떨어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떨어지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해도 그곳에서 기뻐했다. 그 기쁨이 있느냐? 그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은혜는 공짜예요. 은혜는 뿌립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는 선물과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거 있죠. 우리가 성숙해가는 거 있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라는 거 있죠. 이건 희생이 있다는 거죠. 대가를 치러야 된다. 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와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었는데 그 똑같냐?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6절부터 보면 내가 이것을 형제들에게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망령되고 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훈련하라. 트레이닝해라. 연단해라. 뭔가 감내해라. 희생해라. 어떤 것을 위해서? 경건한 것을 위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를 위해서. 구원은 은혜지만 성장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왜 우리는 똑같이 어린아이 같으냐? 값을, 희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그냥 예수님 좋은 것만 빼먹게 원해. 그러면 절대 성장하지 않아. 하나님이 더 경험되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천국을 생각했을 때도 천국의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외에 다른 좋은 것들, 부수적인 것들.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청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제도할 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천국을 보기를 원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본 어게인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 거듭남이 없다면 그 거듭남을 위하여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천국이 우리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우리의 최종적인 아버지 거할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잠깐 있다가는 아버지 이 세상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실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며 이 세상 우주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십니다. 이런 그 고백으로 이 시간 봉헌합니다. 이 봉헌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정으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 드려지는 물질 가운데 봉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봉헌을 흠양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에 내주하시니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천국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밴쿠버 성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